제자대학 10기 졸업자 허은경입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시작은 엄마 뱃속에서부터였다고 들었습니다. 초등부 때 동생과 다투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난 아빠는 우리를 불러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단치시려고 하는 순간에 급한 연락이 와서 아빠가 외출하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다급하게 부탁드렸거든요. 아빠에게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앞으로 말 잘 듣겠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고등부 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종교가 기독교였기에 선택의 여지도 없이 나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며 불평으로 예배에 참석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입시 직전에 아빠의 사업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나빠진 가정 형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저는 착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매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가 저를 한월산 기도원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 외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내가 대학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내가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이 맞다면 나에게 일을 주시던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쉬는 시간에 매점에 들렀습니다. 매점에 들어서는 나에게 매점 주인이 누구랑 왔는지를 묻더니 이 매점을 맡아서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고 그 상황이 무섭고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엄마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그곳에 떼어놓고 올까 봐서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모습들이 있지요. 부모님의 자녀로, 사회인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또 아이의 부모로. 저는 이 중에 제 아이의 좋은 엄마를 가장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엄마는커녕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제때에 흠뻑 기도도 못해준 채로 그저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아무도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 무너져 다시는 힘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번만 견디면 되겠지, 여기까지만 견디면 되겠지를 반복하며 이젠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으니 좋아질 일만 있을 거야 하며 힘을 내보고 또 힘을 내어봤지만 나의 형편과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직장에 다니며 주 3일을 또 다른 곳에서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밤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을 보다 못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계신 것 맞냐고. 내가 이렇게 살아내느라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것을 아신다면 내가 믿는 너희 하나님은 왜 너를 이렇게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고, 왜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이렇게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것만이 최선인지, 그렇게 지친 몸과 마음을 예배당 의자에 부려놓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이 내가 지켜내야 할 나의 모습이 맞는지 분명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더 이상 힘을 낼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갈되어 버렸고 그저 잠든 채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더는 못하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의 모습이 이런 거냐고, 그냥 이젠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밤샘 일을 줄이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도저히 시간을 쪼갤 수 없어 미루고만 있던 제자대학에도 용기를 내어 신청했습니다. 제자대학에서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잡으며 아찔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가나의 결혼식이 주는 의미를 엿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자대학을 통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 일상은 좋은 엄마로 있어주지 못해 미안했던 마음에서 아이들을 통해 얻게 된 설레임과 감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머리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삶으로 이 고백을 살아내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제자대학에서의 깨달음으로 그동안과는 달라진 나의 기준으로 인해 변화될 앞으로의 제자의 삶이 기대됩니다. 늘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며 제자의 삶을 보여주신 목사님과 우리 제자대학 10기 동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제자대학 제10기 졸업 간증문 351구역 김복순 집사입니다. 2013년 10월 제가 증가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할 때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에 난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정식 발을 든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가족처럼 큰언니처럼 지내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미 권사님의 손에 이끌려 증가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매주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교회를 다닐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제자대학을 수료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이 섭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서 제가 분명히 느끼는 것은 불교 신자였던 제가 반강제적으로 남편을 아버지 학교를 보내고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김영미 권사님을 알게 되고 또 권사님을 따라서 증가교회를 나오게 되고 지금은 매주 구역 예배를 보고 찬양대도 섬기며 제자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드디어 졸업을 맞이하는 기적 같은 날이 온 것이 결코 인연이나 우연으로 된 것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의 길이었다는 것을 제가 어차피 걷게 될 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교회에 입문하기 전 세상에서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던 삶을 살던 제가 복음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기적이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3학기 과정 중 2022년 4월 7일 시작한 첫 학기 양육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의 첫 시작은 3학기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반, 걱정 반, 그리고 설렘까지 출발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제자대학은 오랜 교인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권사님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큰 관심도 없었고 함께 찬양하는 권사님이 제7기 제자대학을 한다기에 그래, 제자대학은 나의 짧은 교회의 문과 직분으로 도전한다는 건 좀 그럴 거야 라고 묵인하고 2,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코로나로 또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의 성경에 대한 궁금증은 늘어만 갔습니다. 교회에서 시작하는 신앙 베이직으로는 부족함을, 갈급함을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시작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작정하고 매일매일 도전을 했지만 성경에 대한 갈증은 더 깊어졌고 이제는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식비를 추가 모집한다는 광고를 접했고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우리 허은경 권사님께서 제 손을 덥석 잡고 같이 합시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반강제적으로 저를 행정실로 끌어가서 사인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저하던 저를 이끌어주신 허은경 권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제자작을 시작하게 되었고 2022년 4월 7일 첫 수업 후 오늘 졸업이라는 영광스러운 축복받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대학 시작 전까지는 9년의 시간을 교회를 다니며 찬양대도 섬기고 구역예배도 매주 나가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여러 가지 섬김에도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였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신앙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에서 오는 갈증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떨결에 제자대학을 신청하고 정신 차려보니 단상에서 매일 뵙던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눈앞에 계시고 그동안 같은 교인이라고 얼굴만 보고 지나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활짝 핀 12송이 장미꽃처럼 웃고 계셨습니다. 서로 미소를 머금고 친근감을 뽐내고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 또한 어색함으로 미소를 감추고 화답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자, 1학기 학습할 책입니다 하시면서 양육의 기쁨이라는 마음의 무거운 책을 받고 올 것이 왔구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1학기는 성경 암송과 학습 교재, 책 나눔을 읽고 나눔을 가지며 시작한다는 목사님 말씀에 이 나이에 암송이라고요? 예. 주위를 돌려보니 저보다 인생 선배, 신앙 선배님들이 그분들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걸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첫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으로 첫 성경 암송을 시작하는데 한 주 내내 외워도 입에 붙지 않아 힘들었지만 어느덧 3학기 동안 36구절의 소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재를 통한 학습 과정을 통해 그동안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묶여있던 새신자 양육반에서 처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에 다소나마 의심으로 살아온 시간을 이 구원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과정 중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은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다. 분명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이 사건의 확신에 찬 순간 저는 새 생명이 태어나 꿈틀거리면서 그동안 갈등했던 모든 것들을 날려버렸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긍정적으로 다가왔고 재미와 흥분과 즐거움, 믿음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쯤 담임 목사님의 추천 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세상의 그 어느 곳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저의 모든 삶이 욥의 충성된 마음과 믿음과 무한 감사처럼 도전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책 한 권의 힘이 모두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평생 감사책 마지막 장 공백에 감사할 10가지를 적으라는 숙제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한 구절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3학기의 교육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저의 부족함을 그릇이 넘치도록 채우는 행복한 나날이었고요. 매주 목요일의 만남이 저에게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영원히 기억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대학을 망설이는 교우들이 계시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야, 나도 했어 하며 인생의 제2막이 은혜와 기쁨으로 화려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끝으로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전해주시고 애쓰신
애쓰시고 부족한 제자들을 주의 자녀로 양육해 주신 백운주 담임 목사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한 제자대학 10기 학우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희 권사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에서 제자대학 10기 팀을 시작하고 팬데믹의 끝을 선언하는 시점에서 제자대학 10기 팀 12명 모두가 졸업을 할 수 있게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을 듯하여 잠시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홍창표 권사님과 김명자 권사님의 딸로 2020년 6월 권사직을 임명받아 증가교회를 25년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38세에 대기업에서 어린 나이에 임원도 해보고 교수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증가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저 예배만 충실하게 드린 어찌 보면 무늬만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도 예배를 안 드리면 엄마의 잔소리가 있기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며 아들 서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가 매일 성경 읽는 것을 늘 보며 그 영향으로 성경 십독이라는 놀랄만한 일을 해내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커다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나름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엄마는 신앙인으로서 직분에 맞는 무엇을 했지라는 강한 울림과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엄마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똑똑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바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는 커다란 도화지에 성경 인물의 족보를 그려가며 간단히 요약을 해가며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고 하던 참에 2020년 제자대학 10기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10기 첫 수업 당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상 초유의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초창기였습니다. 첫 수업의 떨림과 기대도 잠시 교회가 코로나로 폐쇄되어 10기 팀이 그냥 일회 수업으로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다시 제자대학 10기를 모집한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기다리던 2022년 4월 7일 첫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10기 수업 이후 2년 만에 모집을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라 그냥 가볍게 하자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한 학기에 12회 수업 중 3회 결석까지는 봐주신다 하여 9회 수업만이라도 참석하자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반장으로 임명하셔서 어쩔 수 없이 12회 수업을 다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실하지 않을 것을 알고 제게 그런 감투를 씌워주신 듯합니다. 성구를 암송하고 책을 읽고 서로 느낀 것을 얘기하는 수업이 교회는 예배만 드리던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저에게는 낯설었지만 신앙의 활력소가 되는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제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나의 기준과 방식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은 목사님과 수업을 통해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3학기 동안의 수업 내용 중에서 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영화 한 편, 책 한 권의 극히 일부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수업 중에 영화 워룸을 보았습니다. 워룸이라는 말은 전쟁 시 핵심 참모들이 모여 작전을 협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세상의 전쟁에서 워룸이라는 것이 전쟁의 계획과 방법을 논의하는 장소라면 영적 전쟁에서의 워룸은 내가 기도하는 나만의 장소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워룸으로 들어갈 때 영적 전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실 것이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알게 되는 훈련이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가 택한 것은 아침 일찍 1시간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여 직장에 제 사무실을 워룸으로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매일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실천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제자대학 수업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제자대학을 하며 나는 책 중에 일부 내용 중에 믿음의 대체어로 믿음은 용기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고 믿음이 용기이기에 순종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수업 시간에 나누며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몇 가지 만들어 보자 하는 용기가 생겨났고 그 용기에 힘입어 한번 살아생전에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코이노니아를 통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매력적으로 찬양을 잘하지 못합니다.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89점이라는 생각으로 89점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좀 더 90점을 향해 1점이라도 간절히 성심을 다해 찬양하자는 생각으로 코이노니아에 노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 대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 몇 살이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제 나이를 공개하며 레인지를 크게 하자면 30대에서 50대 사이입니다. 저를 가능하면 믿음의 눈으로 30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봉사를 망설이고 계신 성도 여러분, 권사도 집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항상 현재가 더 바쁘고 현재가 더 고민스럽고 하지 않았는지요. 저도 하는데 믿음의 선배이신 권사님들은 어마어마하게 해내실 거라 자부합니다. 또한 제자대학 기간 내내 성경 10독을 꼭 통독하겠다고 한 버킷리스트를 달성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예전에는 지루했던 창세기가 너무 재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제자대학 수업 이후 예배의 태도와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고 목사님께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하시는 선포기도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와닿아 그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배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단어라 생각합니다. 그 속에 저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경영하리라 믿습니다. 제자대학 수업을 20대에 했더라면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신학을 전공했을 듯합니다. 앞으로 계획한 신앙생활의 버킷리스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달성하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비전 앞에 한결같이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에 제가 제자로서 따라갈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날마다 성장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함께 제자대학에 참여한 식기팀 동기분들 감사합니다. 3학기 동안 행복했습니다. 또한 식기팀을 위해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유정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증가의 성도님들과 제가 제자 훈련 받은 내용 중에서 다윗의 시편 한 구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25편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늘 기도하는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